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 세 번째 주간이면서 또한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환경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환경,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6월 5일이 또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6월 5일이 유엔 산하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늘 깨닫고 환경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주제로 만들어진 날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이라는 단어는 인간 중심적인 해석과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자연은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가장 동등한 인간과 타 피조물들과의 동등한 관계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 환경이. 그래서 이제는 기후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기후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상승되고 있고요. 잦은 폭염과 가뭄, 홍수, 많은 자연재해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계를 위협하면 이 감염병, 식량 위기 등 이 지구촌 안에 많은 위협의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호주에서 6개월 동안이나 대형 산불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산불로 인해서 여러분 6개월 동안이나 산불이 지속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산불로 인해 무려 12억 5천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산림은 우리 남한 면적의 한 3배 이상이 되는 나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만 지금 호주에서는 80조 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하지 아니하는 자연의 재해 앞에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와중에 또 뜻하지 아니한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는 무엇입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을 이렇게 불안과 공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이 짧은 1년 이상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셧다운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 자연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자연을 마구 개발하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참극이라는 것이죠. 1900년대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지구의 14%에밖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지구에서 77%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개발, 인간의 욕망으로 나타난 개발로 인해 난개발로 인하여서 동물 세계와 인간 세계는 구별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마구마구 동물, 산속에 사는 동물들이 도시로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의 계획되지 않은 개발 때문인 것이죠. 산을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꾸 개발합니다. 인간의 욕망이죠. 인구는 주는데 신도시들은 더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저미지대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동물 속에 기생하던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도 바로 그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옴으로 인해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의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 박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인 구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가 계속되고 공장식 축산이 지속된다면 인간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예측인 것 같지만 전문가의 이 예측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듭되던 인간의 이 욕망의 폭주가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하나의 파국, 멸망과 무너지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폭염과 미세먼지, 가뭄과 산불, 생물의 다양성의 파괴는 결국은 인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자연 앞에 초라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희망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기가 너무 맑아졌어요. 중국 하늘의 대기가 맑아져서 중국 땅이 우주에서도 대기권에서도 보일 정도로 맑은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의 염려에서 많이 사라진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질은 향상되며 자연 생태계는 다시 복원되어지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후 위기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도 이 기후 위기에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야 할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과 믿음과 이 표현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표현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며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차별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표현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나무도 풀도 동물들도 모든 우리가 먹는 식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왜 기도합니까?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는 어디에서 근원이 그 명맥이 이어진 겁니까? 지금 이 식탁 위에 올라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고백인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식사하기 전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하나님 몸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할 권리도 없고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연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중세시대 이후에 이런 믿음의 원리가 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중세시대의 교권에 대한 도전도 들어있는 것이었죠. 그 중세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둥이 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중세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여움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노여워했는가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신과 가장 가까운 사제들은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의 말을 따르고 사제들의 말에
순종해 나아갈 때만이 자연의 이 분노는 진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며 이건 하나님의 노여움, 신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현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번개는 왜 치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번개가 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번개란 이 수증기를 머금고 있던 구름들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전기적 현상인 것이죠. 이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부당하게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연을 신비화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경이롭거나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구나라고 신비화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단순히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다스릴, 인간이 지배할, 인간이 통치할 피조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후에 그 아는 것이 힘이라는 원리로 말미암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 오늘의 코로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각성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체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다 모두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제 만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오늘의 나를 만나는 거고 오늘의 나는 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다 사슬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 표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요?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요? 이 생명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나와 동물들과 식물들과 미생물들과 다 얽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을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을 먹고 자라는 초식동물들은 없습니다. 초식동물이 없다면 그 초식동물을 먹고 힘을 내며 살아가는 인간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는 미생물로 인해 다시 분해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사슬, 이 얽혀져 있는 하나의 사슬, 인간과 동물과 미생물과 이 사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 이미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죠. 이 사슬이 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잘못되어 있는 인간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자연을 너무 신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그 안에 인간도 함께 공존한다는 이 고백이 없다면 반드시 큰 위기를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만 구주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의 자연을 향한 원리를 깨닫고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은 생겨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에 나와 있는 본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생소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큰 고난과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욥은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죠. 지난주에 간에 여러분 가장 쟁점화되었고 가장 기사화되었던 뉴스가 뭐였습니까? 사건 사고가 뭐였습니까? 광주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 자식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한 부모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욥의 이 고통은 뭐냐면 바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알 수 없는 이런 고통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인간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 뜻하지 아니하는 아픔들과 그런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하냐 말이죠. 욥은 그 답을 알고 싶었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욥이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렸어요.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 것을,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 답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런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가? 그런 모든 답들, 우리가 알고 싶지만 차마 알 수 없었던 그런 답들을 내가 하나님을 딱 배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알려주실 것이야 라는 소망을 욥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장에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아, 내가 왜 너가 그 당했던 고통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왜 너가 그런 아픔을 당했는지를 내가 답해줄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시느냐?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느냐? 너는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느냐? 이런 질문 답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휴대폰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알지 않고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뭐가 들어가 있고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죠. 네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어떻게 두 눈으로 보게 되며 인간은 왜 손가락이 10개이며 왜 인간은 이렇게 직립보행으로 살아, 그런 원리나 답은 너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우주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도 모르냐? 너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감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질문들은 네가 해와 달이 만들어진 것을, 저 별들은 왜 저기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느냐는 이 질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걸 알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왔는지를 누구에게 따져 묻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누구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는 이 질문이 계속될수록 욥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너는 아느냐? 욥아, 너는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너는 본 일이 있느냐? 너는 아느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시면 이후의 내용들 다 이와 비슷한 질문들입니다. 욥아, 너는 이런 것들을 너는 아느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의 이치를 너는 아느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거나 막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뭔가 막 계획한 것들이 안 되고 낙심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별을 보라고 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떠 있는 이 별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폭파해야 그 별이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빛나는 존재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곳에 당도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로 바라보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 거거든요. 그 별을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게 있는 이 삶을 살아내겠나이다 라고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참 좋아했는데요. 지금도 뭐 볼 시간은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연 다큐멘터리 책으로 많이 봅니다. 책으로 많이 보고 우리 딸도 그런 책을 사줘서 엊그저께도 보더라고요. 개구리 책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뭐 막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여러분, 여자 개구리를 부를 때 청개구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볼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봅니다. 개구리들이 알을 낳을 때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어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바다에서 살다가 어떻게, 그건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 모진 이 강물을 반대로 거꾸로 올라와야 됩니다. 때로는 머리에 부딪혀 죽기도 하고 곰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연어들은 그곳으로 본능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럼 누가 알려준 겁니까? 도대체 그걸 누가 사는 동안 거기가 너의 땅이라는 그 길은 또 누가 알려준 겁니까? 여러분, 도요새가 여러분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그 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쉬지도 않고 하늘을 날아서 날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알려준 겁니까? 그 길은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아느냐? 너는 이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국화는요, 산불이 나야, 그 산불이 지나가야만이 그 국화는 핀다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너는 아느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손하게, 나는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점점 침묵의 강으로 빠져들던 욥이 드디어 대답합니다. 40장에 가면 욥이 대답하죠. 욥기서 4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자연의 신비 앞에, 생명이라는 이 장엄한 신비 앞에 여러분,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암컷이 알을 낳을 때 뒤에서 도와줍니다. 힘껏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그럼 그 알은 비어 있어요. 그럼 수컷이 자기 것을 내놓죠. 그러면 그 연못에 있는 다른 미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함께 수정하여 개구리 알이 되고 올챙이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진화된 자연에서 가장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이 욕망이 만들어낸 한낱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간의 욕망 앞에 살아간다면 결국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이 아침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자연보존협회 이사회 부회장인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배우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 나비, 해달, 코뿔소 같은 야생 동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 상상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이 벌들 있지 않습니까? 벌을 온몸에 붙이고는 사진을 찍는 그런 엄청난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꿀벌을 되살리자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이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숲이 사라집니다. 나무가 사라지고 식물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이 사라집니다. 결국 인간이 그 모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꿀벌이 왜 사라지는지 아시죠? 꿀벌은 자기의 집을 전자파로 이렇게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꿀벌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꿀 이렇게 옮기면서 꿀을 채취해 오면 식물과 식물, 꽃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그럼 자기 집으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팻말이 어디 붙어 있나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의 전자파를 이용해서 돌아간다 합니다. 근데 인간의 핸드폰, 이 핸드폰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제 번호로 여러분이 저의 번호를 누르면 제 전화가 어떻게 울립니까? 어디 라인이 연결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제 번호가 있는 전자파를 울려주는 거죠. 그 전자파가 울림으로 인해서 제 핸드폰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전자파만도 이 공중에 이 공간에 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만 씁니까 그거를? 수많은 전자파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비집고 나아가서 자기가 쏘아낸 전자파대로 꿀벌이 자기 집을 찾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의 개체수가 급격히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포토아크라는 이 동물들의 사진을 찍은 책을 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조엘 사토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생태계는 생물 종이 사라지면 변한다. 꽃가루 매개 생물을 없애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포식 동물들을 몰살시키고 나면 먹이 사슬이 무너진다. 원숭이, 새, 거북이를 숲에서 제거하고 나면 나무도 숲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씨앗을 흩뿌리고 싹 틔우는 일을 돕던 그들이 사라지면 공기와 물을 정화하면서 기후의 균형을 잡아주는 나무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행성의 숲과 바다, 습지와 사바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만의 서식지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그들의 공동 안식처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본질,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뭐냐? 나와 너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인간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의 목을 조르고 누르며 억압하고 폭력과 그런 살인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처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해 한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엔 내가 살아가야 할 만큼의 목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연은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이 또 누려야 할 몫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77%까지 모든 것을 지금의 내가 다 사용하려고 하는 이 탐욕은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잠시 좀 멈추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돌아가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오늘 이 아침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사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탐욕, 그리드를 멈추고 녹색, 그린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우리는 늘 자연에 빚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너는 아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엄숙하게 하나님의 삶의 원리,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생명의 사슬로 엉켜져 있는 자연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다시 회복되고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열매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땅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다음 세대까지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보존하고 넘겨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 놀라운 신비에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이 자연 앞에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인간의 탐욕으로 허덕이고 메말라가고 황폐화되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녹색, 아주 푸르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세상과 손잡고 함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만 구주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